4절까지 이제 5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이번엔 기도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보상을 받았느니라. 오직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으로 들어가 내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드러나게 갚아 주시리라. 오직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말을 되풀이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교도들과 같이 되지 말라. 너희가 너희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그분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자,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자, 5절부터 시작. 또 너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보상을 받았느니라. 오직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으로 들어가 내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오직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교도들과 같이 무슨 말일까요? 헛된 말을, 의미 없는 말을 되풀이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그러니까 기도를 적어도 1시간 이상은 해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다 보면 1시간 이상 할 수도 있겠지만 기도를 뭐 오랜 시간 한다고 하나님이 더 많이 들어주시고 이러는 거 아니다. 진심으로 해야 된다, 이런 의미겠죠. 자, 그러므로 너희는 이교도들과 같이 되지 말라. 여러분, 여기 이교도라는 표현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갈릴리 호수거든요. 갈릴리 호수는 이방인들하고 좀 가깝게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북쪽은 늘 외국인들이 침략도 해오고 무역도 활발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교도들의 변질된 신앙 형태가 많이 이제 퍼져가지고 거칠의 종교 의식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자, 너희가 너희 아버지께 무엇하기 전에? 구하기 전에. 그분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느니라. 자, 이번에는 짝수입니다. 자, 다시 시작. 또 너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보상을 받았느니라. 오직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으로 들어가 내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은 각자 골방을 가지고 계신가요? 사실은 뭐 여유의 방이 있는 분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사실 그런 물리적인 골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거고요. 남들이 볼 수 없는 그런 숨겨진 방, 예를 들면 여러분의 마음속입니다. 그렇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들여다볼 수가 없으니까 골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마음 깊은 곳의 기도, 그렇죠?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런 장소. 자, 7절. 오직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교도들, 아마 이제 다른 번역은 이방인들이라고 보통 표현하기도 해요.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말을 반복하지 말라. 되풀이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교도들과 같이 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그분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느니라. 그럼 우리가 기도를 간단하게 하면 되겠네요. 다 아시잖아요. 빨리 주세요.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자, 우리 이제 종합편입니다. 함께 쭉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보상을 받았느니라. 오직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으로 들어가 내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오직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말을 되풀이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교도들과 같이 되지 말라. 너희가 너희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그분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느니라. 사실 무슨 특별한 해설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 그냥 마음에 새기면, 그리고 기억하고 있다가 여기서 벗어나는 일이 있을 때 떠올리고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본질로 돌아가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한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문 단어가 팔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사이에 있다. 그러니까 A와 B 사이에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떤 어려움에 처한 사람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 기도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중보기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아주 모델이 되는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아멘. 자, 반복해서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기도하라? 이런 식으로, 이런 방법으로 기도하라. 어디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누구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여겨지게?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무엇이? 뜻이. 틀렸네요. 왕국이 임하옵시며 그 다음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여러분 여기 보면은 빚을 용서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빚을 갚아준다는 뜻이죠. 그렇죠? 예. 자, 우리를 무엇하사?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왕국과 그 다음 뭐죠? 권능과 어떤 번역은 권세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자, 이제 짝수입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무엇이?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뭐죠?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누구의 것이옵나이다?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자, 종합편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아멘. 예, 주기도문인데요. 우리 지난번에 주기도문에 대한 집중 연구를 했었었죠? 하여튼 했어요. 근데 이게 유튜브로 방송하기 전에 했을 수도 있는데 기억 안 나시나요? 우리 기도에 대해서 공부할 때? 그 이후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신가 보네요. 그러면 그 내용을 좀 복습을 좀 해드릴게요. 주기도문의 의미에 대해서. 자,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조금 전에 읽은 대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해라. 헛된 반복의 말을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그 주기도문 내용이죠. 예. 그리고 기도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조금 전에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도를 해라 하고 이제 알려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기도를 좀 이렇게 분석을 해서 내용을 좀 파악해 보면 그 형식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마태복음 6장 33절에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될지를 알려주셨는데 6장 33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이 말씀대로 주기도문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앞부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왕국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모습을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을 잘 관찰해 보면은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앞부분은 하나님 아버지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11절 이후부터는 땅에 있는 우리들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기도문하고 십계명이 닮아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도 10가지 계명 중에 앞에 4개의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에요. 맞죠?
뒤에 6가지 계명은 누구에 대한 계명이에요? 사람들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기도문도 앞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고요. 뒷부분은 우리들에 관한 내용이에요. 사람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해서 철저하게 지켜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5번째부터 계명은 사람들 간의 계명이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위증하지,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남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대원칙이 있어요. 이제 그것을 황금률로 알려주셨는데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모든 것을 너희도 그들에게 그대로 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대언자들이니라. 성경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법들은 바로 요 내용이다. 너희들이 대접을 받고 싶으면 너희가 남을 먼저 대접을 해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남에게 존중받고 싶거든 너희도 남을 존중하고, 그죠? 너희가 친절히 대함을 받고 싶거든 너희가 친절히 대하고, 도움을 받고 싶거든 도움을 주고, 정직하게 대해주기를 바라거든 너희도 정직하고, 너의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거든 너희도 용서하고, 사랑받기 원하거든 사랑해라.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무언가를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해드려야 된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주기도문도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가 앞에 나오고 우리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가 뒤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먼저 해드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주신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였냐면 3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뜻.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원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뒤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주기도문의 앞부분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먼저 원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이런 걸 줄 거다. 너희들이 나의 이름을 높이고 나의 왕국과 나의 뜻을 알기를 원하면 너희들에게 일단 빵을 주겠다. 아주 맛있는 빵을 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너희들의 길을 인도해 주겠다. 그리고 4번째, 너희들을 건져 주겠다. 구원해 주겠다. 다 뭐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생명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너희들이 먼저 하면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베풀어 주겠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분석 안 해보셨죠? 할 일 없는 제가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은 거룩히 여겨지기를, 구별돼서 여겨지기를 바랬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은 바로 야훼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근데 요 야훼라는 이름의 뜻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야훼라는 이름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그 모습이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따로 제가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52장 6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알리로다.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니 보라 그것이 곧 나니라.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일 수가 없다는 거죠.
갑자기 불안해지시죠?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에 해당되는 그 구약 신명기의 말씀인데 두 번째 계명이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야훼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도 담겨 있어요. (5장 11절)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야훼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야훼께서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아버지의 왕국이거든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기를, 오기를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왕국은요, 왕의 명령을 따르는 백성들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뭐겠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백성들의 나라예요. 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시나요? 하여튼 따르려고 마음은 먹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잘 실천이 안 돼서 문제긴 해도,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에요. 그렇죠? 민주국가라는 것은 성경적인 국가인가요? 비성경적인 국가인가요? 비성경적인 국가입니다. 그렇죠? 성경적인 국가는 하나님이 왕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법을 세우시면 그걸 따르는 거예요. 근데 민주국가는 뭐예요? 백성이 왕이에요. 그렇죠? 백성들끼리 법을 정하고 자기들끼리 그 법을 지키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민주국가는 성경적인 국가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왕국을 물려받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내가 왕권의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랬는데,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성경에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정답이 너무나 분명한데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여기 이 부분부터 아들을 보고, 아들은 곧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주 선명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치명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 이상으로 더 가치가 있는 것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고 실천하는 일은 뭐겠습니까? 실천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서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왕국, 또 하나가 뭐죠? 하나님의 뜻. 근데 이름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고요. 하나님의 왕국도 예수님께 물려주셨고요. 그렇죠? 또 그 하나님의 뜻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주기도문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너희들에게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먹을 것을 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줄 텐데 그러면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인도해 주겠다.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구원을 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소유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는요, 우리가 흔하게 하는 기도,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런 내용이 들어있질 않아요. 그렇죠? 그런 부수적인 게 들어있질 않고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밖에 모든 것들은 이 세상 끝나면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그 기도가 주님의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늘 이 본질보다는 장식품에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는 매일매일의 빵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의 혼을 위해서는 영원히 살게 하는 그 빵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악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온통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라. 그래서 결국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이제 핵심은 이제 이런 거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그렇죠? 자녀인 아들, 이 땅에 살고 있는 자녀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는 건데, 아버지가 먼저 원하시는 것들을 구해라.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왕국과 아버지의 뜻을 구해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빵도 주시고요. 죄의 용서인데 사실 이것은 영원한 빵이에요. 그렇죠? 영원한 빵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면서 인도해 줄 뿐만 아니라 영원으로 인도해 줄 거다. 결국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기도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경영해 주시겠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너희들이 누구의 통치를 받을 거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였던 거예요. 아파트 100평 이런 거 아니에요. 도움이 되셨습니까? 예. 주기도문의 본질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기지개 한번 다시 쫙 펴시겠습니다. 커서가 너무 없다. 나타났다. 하네. 커서 반응이 느려졌군요. 자, 잠 주실까요? 계속 할까요? 여러분은 계속 쉬고 있었어요. 저만 떠들었어요. 자, 14절부터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나서 그 주기도문의 중요한 요점을 또 얘기해 주셨어요. 결국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이다. 그런 내용이죠. 자,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바로 복습 들어가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을 이거 문자가 너무 쉬운 것 같은데요.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바로 이어서 짝수.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종합적으로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